자, 랩넌트 훈련 3단계 상강입니다. 지금 그 새해가 시작됐는데요. 나는 이거 기본을 하면서 나는 사실상 이렇게 마음이 제일 좋아요. 기본 메시지가 제일 좋은데 이걸 전달하면서 듣는 사람들은 또 이것이 타성이 돼서 다 아는 얘기 또 한다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 밖에 세상은 없어요. 이 말은 성경 안에 인생사, 성경 안에 세계사, 세상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실패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과거를 가지고 성경은 과거의 책인 것 같지만 실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를 가지고 성경 갖고 우리는 현재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한 얘기 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새심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과 행복과 누림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절대 미래를 갈 수가 없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진짜 늘 똑같은 말을 또 가지고 말하자면 일심이죠.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또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은 것이 성경 기록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또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냐? 행복에 있어요. 오늘도 행복을 향해서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이냐? 진짜 하루 종일 피곤하죠. 저녁에 다시 여기 오려니까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가 그냥 쉬자 이래가지고 쉬고 몸이 이게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했다.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하나님은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정말 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선택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생각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 학업이요. 엄마들이 특히 자녀들한테 가장 욕심을 내는 게 학업이죠. 왜냐? 행복하게 얘들을 키우기 위해서 의사를 만들려 하고 박사, 교수, 정치인, 과학자 여러 가지를 지금 이 학업을 통해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전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많이 배운 것만큼 행복한 줄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뭐죠? 돈이죠.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죠. 또 학업을 통해서 돈과 명예를 또 얻을 수 있죠. 명예를 가지면 행복한 줄 알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뭐 노래를 하면서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연기자, 또 그림, 또 글 쓰는 거, 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왜 합니까? 그렇게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는 사람들이요, 이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뭐 몸이 아프면 물론 고통스럽죠. 건강하게 좋긴 좋죠. 근데 건강이 목적이 아니죠. 건강이 우리를 행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죠. 또 이래저래 다 노력도 해보고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급한 사람들 있죠. 그러면 종교를 선택해보기도 해요. 종교는 위로만 받을 뿐이지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자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이번에 이제 랩넌트들이 결혼했죠. 이 결혼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또 자녀 교육에 왜 힘을 쓰고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요, 제자 훈련을 계속 답을 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이해, 그 하나님 복음의 이해와 또 성령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성경 구절을 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지금 나열해 봤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서
9장 12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전도자가.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자, 돈 갖고 학업, 또 명예, 일, 건강, 종교 선택하고 결혼 다 이런 걸 해보지만요,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무슨 시기를 알지 못하면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도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결국은 끝에 가서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얘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빨리 전도자의 삶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10분 정도 구원의 길을 짧게 했어요. 자, 복습을 해보면요, 구원의 길. 자, 지금 보세요. 아무리 그 학업과 돈과 명예, 일, 건강, 종교 이런 거 선택해본 되지만 구원의 길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원래 인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절대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사람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냐, 이 사실을 모를 때 재앙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10분 구원의 길을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스페인시 교회 렘넌트 애들한테 인간이 뭐냐, 하나님 형상이 뭐냐, 요거를 해줬어요. 우리가 첫걸음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첫 단계 단추를 잘못 끄겠다고 볼 수 있죠. 자,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는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건 다 알더라고요, 우리 그 렘넌트들이.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했더니 대답을 다 못해요. 그죠? 물고기 물속에 새 공중에. 그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창조의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는 새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디까지 좀 힘들더라도 요거까지 했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옛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그죠?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요. 그 말 가지고 함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씀으로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존재입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안 먹으면 행복한 존재예요. 그 간단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헤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것만 알아들으면요, 모든 종교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예수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는 이 복음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일터로 나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냐, 인도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요 성령 인도에서 많이 실패들을 하죠.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인도 속에서 삶이 자동적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 그 하나님 형상을 줄줄줄줄 이제 할 수 있게 해놓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뭐 걔네들이 하겠죠. 아는 대로 얘기하겠죠. 그것이 전도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원래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리대로, 어떤 원리냐,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는다, 말씀 잡는다 해서 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모르고 말씀을 잡는다면 다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터졌죠.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렇게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뿌리 내리고 들었습니까? 근데도 또 이 문제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걸려듭니까? 육이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무지하고 변질되고, 그런 속에서 자꾸 우리는 거기에 속고 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죄예요. 그 죄는 반드시 사단이 잡고 종노릇하고 거기에 멸망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우리의 신분을 마귀 자녀로 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이기려고,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야 돼요. 또 얘기하지만요, 내가 복음 많이 알아도 우리는 자꾸 또 사단에 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문제, 뭐 교회 이런저런 일로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선택과 결정 자기 맘대로 하고, 지금 이 문제 계속되고 있어요. 이걸 알면서 듣는 사람이 또 그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자,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줬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이도 한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요.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 오직 예수만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요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를 몇 가지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만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의 위치를 가지고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위치는요, 성령 충만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뭐가 되죠? 성령 안 충만, 악령 충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우리 노력으로 안 되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다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은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흑암 꺾기는 전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전도는 말씀 성취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 말씀 성취는 제자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고요. 제자는 현장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따로 뛸 수 없는 거예요. 제자인데 말씀 성취를 모르고 전도를 모른다.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전도, 말씀 성취, 제자는요,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전도잖아요. 이 사실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것 자체가 전도면서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그게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정복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위치는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한 전도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성취다. 또 오직 우리가 그 현장 정복할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성취다. 요 말을 그냥 연결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냐? 지금 오직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말씀 성취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 성취 속에서 제자는 또 현재 응답을 받으면서 현장에 응답을 받아서 또 말씀 성취를 이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딱 하나 잡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말을 쫙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위치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하나 잡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뭐랑 연결되어 있고 뭐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메시지 이것까지는 복습했다고 치고 이제 완전한 해답이에요. 완전한 해답. 말하자면 요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의 메시지화 하는데,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저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해답,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설명.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나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어떻게 자녀 삼아 주시죠? 성령 내주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죠. 그리고 요 성령은 나를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내가 증인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뭐 하냐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해답,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현장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현장에 적용할까요? 하나님 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잘못 믿고 있는 종교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게 또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죠. 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서, 그죠?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냐. 만약에 잘못 믿고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잘못 믿고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라고 여지껏 믿고 섬겼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증거, 자기 존재를 증명했다. 이게 완벽한 거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죠? 꿈, 체험, 음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어느 종교나 다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우리한테 보이신 거다. 두 번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신앙을 선택을 왜 합니까? 하나님 선택을 왜 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요거를 물어볼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기독교만 보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보장이 없어요.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확실한 현장 적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자, 구원의 증거죠. 우리 십자가가. 세 번째, 부활이요. 이 부활은 뭐냐면 영적 문제, 즉 요 사단을 이겼다는, 사단을 꺾었다는 증거가 돼요. 자, 사단은 사망 권세 잡은 자라 그러죠. 그럼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사망 권세 잡은 자의 일을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꺾인 것이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서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또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너네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대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네 번째요. 자, 당신의 신은 언제 역사하냐? 이거예요. 우리 질문은. 당신의 신은 당신이 기도할 때 또는 열심히 헌신 봉사할 때 역사하냐? 우리는 언제 역사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 존재 증명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존재 증명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언제 내게 역사하냐? 자기 이름 부를 때 자기가 듣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역사는 목적,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요거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냥 역사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계속 응답을 주시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응답받고 미래가 보장됐다는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증인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사람에게 응답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안 가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어떤 어른도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마지막 명령을 했는데도 이거 안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자, 그래서요. 오늘 좀 저기까지는 뭐 복습이니까 오늘은 요거를 그냥 완전히 외우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곧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오셔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사망 권세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 성령은 나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 받을 때 응답하시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요거를 그냥 내 하나님을 소개할 만큼 얘기해 놓고요. 또 이걸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단들도 많잖아요. 기독교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말해봐라. 너는 하나님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번 네 하나님 믿는 하나님 설명을 해봐라.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의 아들 이거 이 얘기 안 나오면 창세기 3장 15절 이 얘기 안 나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자, 그리고 구원의 증거 십자가예요.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구원의 증거예요. 또 사단이요. 부활.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많고 정신병자들 많잖아요. 왜 자살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일을 일어납니까? 계속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가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 힘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이름 부른 자에게 성령을 역사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부활 명령,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신 말씀, 이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난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하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믿는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잘 가지고 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요거 좀 한 번만 더요. 지금 요거 해놓고 좀 깜빡했는데, 지금 요거 있죠. 창세기 3장 15절과 십자가 부활. 요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또 요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하는 거죠. 이거 사도행전 1장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 요걸 가지고 일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는 전심, 생명 거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일심, 전심, 지속. 요게 지금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똑같아요. 모세가 믿는 믿음 똑같아요. 야곱, 요셉, 다 지금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나온 믿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인물들이 일심전심 지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과거의 일인데 새심을 얻는 답이에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